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과 꿈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죠.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꿈을 꿉니다. 꿈은 클수록 좋다. 그래서 큰 꿈을 아이들은 계속 키워나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현실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네 현실에 맞는 꿈을 가져라, 네 분수에 맞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 꿈을 축소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녀가 비전이 있는 부모를 만난다면 그 자녀는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전환점에서 세상을 바꿀 주인공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받아내고 또 그들을 양육해서 그와 같은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자녀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살았던 사사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죠. 자기 주장의 시대였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르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자녀들을 잠시 이 땅에서 맡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녀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자녀를 감당할 만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아이들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상남교회에 아직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금년이든 내년이든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가정에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무 가정에나 보내시지 않죠. 심사숙고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맡길 가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부부가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될 보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보모를 결정하는 것을 그냥 아무나 누가 소개해주면 그냥 덜썩 보모로 삼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맡기는 보모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펴보고 이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아이를 믿고 맡길만 하다라는 확신이 왔을 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서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에 보내시는데 아무 가정에나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껏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맡긴 거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요 자기 방식대로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왕의 아들, 딸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맡아서 양육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방식대로 내 자녀를 키우면 안 되겠죠? 내 방식대로 그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왕의 자녀잖아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에 걸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킬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일꾼들로 그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신 것 하나님이 심사숙고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자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엘가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닮아가고 뒤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암묵적인 세상 속에서도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당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세 차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근데 엘가나의 가정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필수니까 이건 마땅히 하는 것이고, 이 가정은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제를 드렸다 그랬고 서원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가정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기원을 비는 개인의 제사, 가정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일반 가정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었다면 이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신실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뭘 유독 우리만 그렇게 별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굉장히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서로를 핑계대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그런 말을 우리의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세상이 엉망일수록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남들이 다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버리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욥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딸랑 생명 하나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신앙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다 큰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 집에서 형제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그 자녀들을 전부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이라도 지난밤에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혹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자녀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정결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쩌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지난밤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머리 큰 자녀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이 매년 생일 때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평상시에 이 자녀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아마도 잔치를 벌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 우리가 이웃들에게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서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지냈을 것입니다. 잔치를 마치고 난 후에 아버지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래, 맞아, 우리가 지난밤에 나름 노력은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힘입니다. 힘. 그것이 바로 결과인 거죠. 우리 자녀들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좀 귀찮아하고 좀 짜증을 낼지라도요,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가정도 역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효령 씨 우물을 파는 사람들 그 책에 보면 이런 에세이가 나옵니다. 물건을 많이 들여놓을수록 내 몸이 쉴 빈자리는 그만큼 사라진다. 그리고 동시에 방을 가득 채우고서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고 향기이고 바람과 같은 공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이 방 안을 물건이나 내 몸뚱이로 채울 것이 아니라 빛과 향기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비싼 가구로 채울 겁니까? 비싼 가전제품으로 채울 겁니까? 무엇으로 채울 건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채우면 채울수록요, 집 평수만 좁아집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곳이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쌓아놓은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고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엄마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이들이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은 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말고 벨을 누르고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들어올 때 자녀를 맞이해 주세요.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시고 아이들을 꼭 품으로 한번 안아 주십시오. 아이가 올 때쯤 되면은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틀어놓든지 찬송가를 틀어놓으십시오. 잔잔한 음악이 흐르도록.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들을 맞이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와서 엄마 나 왔어 소리 지르고 지방에 들어가서 가방 던져놓고 컴퓨터부터 켜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맞이해주면 엄마 품에 안겨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재미있었어? 공부 열심히 했어? 아이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그 아이들이 정서가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찬송소리, 기도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평생 그 기도소리, 찬송소리 잊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하죠. 나중엔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집에서 날마다 부모가 싸우는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집에서도 날마다 싸우는 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평온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라게 만들어야 되고 좋은 것을 보고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니에요. 엘가나와 같은 아버지가 있었고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거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난 너무 늦었어. 내가 좀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 나 이제 이미 애들 다 시집장가 다 가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만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독립해서 살아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부모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요.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항상 우리 부모에 대한 관심이 있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직전까지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신앙 안에서 살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본을 보이고자 애를 쓰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건 뭐지? 우리 아버지가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아버지 모습이 아니야. 너무 많이 바뀌셨어. 야, 하나님이 무섭긴 무섭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변화시켜놨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달라지게 만드셨네. 제가 지난 수요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신방을 갔다 왔어요. 신방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침상에 누우셔서 목사님 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잘 죽을 겁니다. 제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면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딱 며칠 있다가 평안하게 세상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난 정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았다. 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 이제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죽음은 그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의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로, 선지자로 이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 뒤에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남편의 가업을 이어줄 자녀를 낳아주지 못한다는 거,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다는 거, 당시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의 그 마음에 부해를 지르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 분인나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막 한이 서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한나가 그와 같이 마음에 쌓여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썼다는 거죠. 사실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요, 분인나에게 얼마든지 해코지도 할 수 있었고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분인나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깃을 나눠줄 때에도 항상 분인나에게 하나를 주면은 한나에게는 둘을 줬다고 했어요. 2배를 줬습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죠.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다른 부인들에게 갑질했던 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닙니까?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아줬어요. 그런데도 먼저 자식을 낳아줬던 하갈을 집에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아내들은 다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을 때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갑질을 해댔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인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개인보다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가정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들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거죠. 실로에 올라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나는 성전에 홀로 남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토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내 남편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주어야 되는데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리고 제 마음의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실인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실인은 남자만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실인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동안을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시린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서원을 통해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삼손, 그리고 오늘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모의 서원을 따라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한나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도하는 거 입을 보더니 저 여자가 술 먹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어? 그리고 술 먹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엘리 제사장은요, 아주 영성이 바닥이 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만큼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근데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오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강복 선언을 해준 거예요. 자, 그때 한나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지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강복 선언을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시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죠. 그저 한나는 하늘 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아이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왜 부르짖고 있느냐? 저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기도했잖아. 그럼 이제부터 너가 해야 할 일을 해.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 있으니까 후퇴는 못할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기밖에 없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바다의 길이 열리는 거야. 바다의 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리고 저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서 진군하게 해라. 기도를 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릇은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릇을 준비하지 않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기도 안 했을까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에게 사무엘 귀한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지만 이 자녀는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젖을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제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이입니까? 이 아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고통을 한순간에 싹 다 날려버린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 지금 젖을 먹이면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요 젖을 떼면 하나님께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한나의 신앙이었어요. 마음의 고통과 상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먹으면서 성장한 사무엘이라면 그 어머니의 품속에 단 3년을 지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그 3년이 30년의 양육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엄마의 젖을 떼는 게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그러니까 사무엘이 엄마의 품속에서 자란 건 딱 3년이라는 얘기예요. 젖을 떼고 아이를 갖다 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데려줬을 때 아주 어렸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3세에서 더 돼봐야 한 5세 이하였을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서원법을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이 서원은 무한 책임이에요. 이건 반드시 시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서원을 한 경우에는 이 서원을 내가 이행하게 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결혼을 안 한 처녀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결혼을 한 여인인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너 안 돼.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저 아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인데 아니 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해? 저 아이 보내놓고 당신 살 수 있겠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엘가나가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 했던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한나가 내심 엘가나가 노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죠. 한나는 한순간도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젖을 먹이면서도 늘 그 기도를 했는데요. 엘가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가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부부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같은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서로 눈만 봐도 서로가 동의하고 언제나 가정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히 그것을 보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을 때 마음하고 드릴 때 마음 좀 다르잖아요. 받을 때는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막상 드릴 때 되면은 아까워서 계산하고 앉아있고 막상 드릴 때 되면은 생각이 막 달라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려고 드리는 거지 생각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셨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아예 소원이라는 걸 하지를 마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때 가서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요 복을 조금만 받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너무 큰 복을 주시면은요, 그때 가서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나는 그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자식뿐만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달라하시니 드렸습니다. 왜요? 몇 세에 주셨든지 상관없이, 어떤 자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신도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때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도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보다도 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죠.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진리라는 게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진리로 받아들이죠.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이 더 힘든 거예요. 복음은 절대 진리잖아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도, 아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시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삭막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아마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참 고리타분하다. 어떻게 아직도 저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냐? 어떻게 저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가 뭐라고 어떤 조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날마다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진리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믿음의 가정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아니요, 우리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자녀들은 현실을 보면서 자꾸 자기 꿈을 축소시키려고 해도 부모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꿈을 크게 가져. 너 하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만 일평생 동행할 수 있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꿈만큼 너는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꿈을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꿈을 절대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꿈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갖춘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좋은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서로 혈기 부리고 서로에게 막말하고 싸우고 다투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인격이 파탄나고 성격이 파탄나고 성품이 파탄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악을 심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대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제대로 성장해 주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품에 데리고 있어야, 내 품에 안고 있어야,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줘야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자녀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미 성장한 자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